구약 성경 738쪽입니다. 느헤미야 9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기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에스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거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에스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삽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애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애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강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의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감옥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덩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한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강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상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가난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깨달음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고 오랫동안 잊고 지내왔던 초막절을 다시 지키게 되었습니다. 초막절을 지내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는지를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 속에 놓여져 있는 자신들의 삶 또한 동일한 하나님께서 붙들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이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고난과 아픔의 근본적인 이유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떠난 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새롭게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결단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초막절을 지내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틀 후 다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모임은 지도자의 어떤 강요가 아닌 말씀 앞에 스스로 나온 회개의 자리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의 비참함을 깨달으며 그 자신들의 죄를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잘 지내왔던 이방 사람들과 그 관계를 끊고 절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단순하게 배타적인 민족주의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삶의 방식과 그 기준을 완전히 정리하는 결단이고, 동시에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으로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죄뿐 아니라 조상들의 허물까지 자복하면서 하나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났던 그 삶을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삶의 방향은 바뀌고 이 회개는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너졌던 삶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세우고 죄를 고백하며 돌아오는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또한 회복해야 할 신앙의 태도일 것입니다. 이어서 3절과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에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스레랴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에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랴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이 돌아온 사람들은 하루를 낮과 밤으로 나누고 또 낮과 밤을 각각 4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낮에 4분의 1은 전체 12시간 가운데 3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간 동안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배우려고 했고, 말씀 안에서 변화되기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3시간 동안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죄와 총명으로 말씀의 그 신비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레위 사람들 가운데 한 그룹은 단위에 올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다른 한 그룹은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과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시대에 나타난 진정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회복은 성벽과 성문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회복은 이렇게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경배하던 그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러한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자존하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 때문에 찬양을 하기도 하고, 사랑과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때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곧 스스로 계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만으로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어진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경배하고 섬겼던 그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까지도 만드셨고, 땅과 바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창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지금도 보존하시고 붙들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천군이 그분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고백하는 찬양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과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애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어떤 자격이나 특별한 자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십니다. 당시의 이름은 한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담고 있었기에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은 곧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빚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약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기자는 7절과 8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만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현재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한하시고 창조되시는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신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진리와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인도하심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